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이르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에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큰 위엄을 과거 대제국 아수르와 비교하시고 이 아수르를 레바논 백향목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아수르는 그 꼭대기가 구름에까지 닿아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엄보다 더 크게 보여 내가 의지했던 애굽의 위엄은 무엇입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리게 비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1년째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유다 포로들 가운데는 끝까지 애굽에 기대어 바벨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길이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 해결에만 골몰하다 보면 우리도 돈과 세상 권세에 위험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큰 위험이라는 말은 애굽의 교만이 하나님의 위엄을 대신해 취했을 정도라는 뜻인데, 교만은 과거 멸망했던
아수르 큰 교만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성도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자주 국방에 참 나라가 되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본에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엄보다 더 크게 보여 내게 의지했던 애굽의 위엄. 글쎄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위엄보다 더 높은 위엄을 느낀 것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3절 6절 보면 아수르 사람은 자기 사람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림에 단 네 번의 백항목 같다. 그래서 계속 보면 가지가 길게 뻗어나고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하늘 아래 거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한때 아수르는 가지가 멋지게 우겨져 그늘이 좋고 그 꼭대기가 구림에 닿을 정도로 위엄이 있는 백향목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던 아수르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우러러 보듯 애굽을 자꾸 우러러 봅니다. 우리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세상의 아름다움과 권세에 기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들이 그 나무를 기르며 자라게 하듯 주께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청지기가 아닌 스스로 주인된 교만함으로 세계를 제외하다가 꺾어질 백향목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음받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내 몸도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 자세로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시기하는 키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나를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환경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여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수르는 큰 물가에 심겨 다른 어떤 나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름답고 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가 그를 시게 했습니다. 견줄 것 없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은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토양이 됩니다. 반면 광야에서 심긴 연약한 나무는 물이 없어 메마른 가지가 되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환경이 오히려 그를 죄에 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에 복된 환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부유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것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할까요? 의지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 힘들어도 우리가 환경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바꾸신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게 자란 아름다운 백향목을 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만한 아수르와 애굽을 우러러 보지 않고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복으로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통일 찬송가 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없어졌네. 276장이 왜 없어졌을까?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내 하며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니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주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나의 악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너를 의지하여 주만 바라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